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상태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는 연약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더만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런 저희가 이 약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14장은 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 것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어떤 지역에 사는 것도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하신 돌보심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이 A라는 지파는 이 지역에 살라고 하시네. B라는 지파는 이 지역에 살라고 하시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함께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갈렙, 그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나하고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도 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지역인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민수기 13장인데, 민수기에 보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 1명씩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와서 이제 그 땅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떤 보고를 하는가?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의 과일들, 엄청나게 큰 과일들을 가져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풍성한 수확이 있는 땅이다. 이 과일들을 봐라. 정말 엄청난 풍성한 수확을 주는 너무나 좋은 지역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지역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역은 좋은 지역인데 그렇게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는가?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 특별히 안악자손은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 같은 거인 족속이에요. 그런 거인 족속들이 있는 그런 강력한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울고 불고 난리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 접경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요. 출애굽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것이고,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투쟁해서 출애굽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도와주셔서 출애굽을 했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홍해가 그들 앞을 가리고 막 있고, 그리고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에서도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소망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소망이 절망으로 바뀐 땅이 어딘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던 그 슬픔의 땅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근데 지금 이 갈렙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던 그런 땅인데, 근데 그 지역에서 있었던 그 과정 속에서 이 갈렙이 어떻게 했는가? 그 당시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난리를 치셨을 때, 이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긴다 라고 갈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즉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라고 난리를 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들이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 땅에 보호자는 떠났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갈렙이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렇습니다. 갈렙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자신이 믿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담대히 선포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들이 땅을 나누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은 아까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민수기 1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가 갔던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즉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갈렙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렙은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이 차지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걸 갈렙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렙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갈렙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얘기하는가. 여호수아 14장 8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요. 네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네가 가는 땅은 네가 가질 것이다. 네 앞에 어떤 사람이 어떤 군사들이 있을지라도 네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렙은 계속 얘기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85세의 갈렙, 40대나 85세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라고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40대와 85세가 같을 수는 없어요. 체력적으로 많이 약해졌습니다. 전투 능력도 많이 상실했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해요.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공을 세웠을 거예요. 그 갈렙이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나는 나이도 많고 이제까지 공을 세운 것도 많으니까 좀 약한 애들이 있는 편안한 곳을 우리에게 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 라고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갈렙은 나에게 좀 정복하기 편한 땅을 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힘든 땅,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 산지가 어떤 산지인가? 아낙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이 절망했던 이유가 이 아낙 사람들, 거인 족속들, 이 강력한 거인 족속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했던 그 거인 족속들이 몰려 사는 곳이 이 산지라는 거예요. 거기를 나한테 줘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네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도 내 땅이 될 것이니까 그 땅 나한테 줘라 라고 갈렙이 담대히
선포하더라는 것. 그렇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었어요. 현실적으로 85세의 나이에 가장 강력한 족속인 아낙 족속이 있는 그 산지를 점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불가한 일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을 내게 달라 라고 얘기한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쉬운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곳을 나한테 줘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선포하더라고요. 그리고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갈렙에게 그 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믿음의 사람 갈렙의 이 담대한 고백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볼 때 아무리 불가능한 일을 만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능력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그 많은 선한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